메시지가 좋아도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얘기는 그 다음부터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선입견과 어떠한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접근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사나 개인적인 마음이나 입장을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 진짜 이번 주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작정 기도 중입니다. 이번 주 또 다음 주, 이번 주가 될 확률이 크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작정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조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하시되 최대한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연약한 분들에게는 조금 조심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웃으면서, 네, 그리 좋은 멘트를 날리는데 여러분, 너무 좀 이렇게 좀 웃지 않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기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준비한 우리 과제, 여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과예요.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입니다. 자, 주제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인데요, 사실 옆에 영성을 제가 추가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성을 왜 추가해 놨을까요? 예배는 우리의 영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의 건강과 우리의 영의 충만함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고갈됩니다. 영적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은 아마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경험하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러니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정말 그 한 주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거는 존재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따가 내용을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동신교회는 무엇보다도 청년부를 비롯해서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1순위입니다. 예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 디자인, 어떻게 하면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에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는지, 또 금요기폭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비중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배가 중요하니까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제자양육원에서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2과에서 다루려고 하시면 여러분 집에 못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과의 목적에 맞게끔 잠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의 키포인트만 잡아서 함께 나눠주시고, 앞으로 그 양육생은, 훈련생은 계속해서 훈련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술에 아이고 1년 동안 먹을 밥 다 먹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늘 먹고 오늘 한 입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네, 다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께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예배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1번, 2번 질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 4, 5, 6번은 그럼 성경적인 바른 또는
잘못된 예배는 어떤 예배를 얘기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순서와 의미는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7번, 8번이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 예배를 아까 1번, 2번에서 점검했다면 그럼 앞으로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9번, 10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흐름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막 이렇게 이런저런 저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숙지하셔야 되는 내용은 책의 흐름입니다. 책의 흐름을 하시고, 그렇게 혹시나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진행할 때 있어서 조금 더 풍성함을 원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은 교사기 때문에 제가 아마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는 책 중심으로 아마 쭉 끌고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교사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떤 소스들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교회 영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여러분, 왜 여호와 또는 인자를 교회 용어에 두었을까요? 지금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답입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맞습니다. 자, 지금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배 용어에, 교회 용어에 있어서 여호와와 인자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이시구나를 먼저 딱 언급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 애초에 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존재, 여호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겠죠. 인간이면서도 다릅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 역시 예배받기에 합당한 자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워십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예배에 대한 그냥 뜻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행위. 자, 이거는 무엇과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 행위와 창조 목적과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항상 어떤 목적에 근거해서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뭐 백화점 이렇게 쇼핑한다고 이렇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근데 짧게 행복하잖아요. 맞죠? 이건 맞다. 그죠? 저도 백화점 가면 좋아요. 백화점 가면 저 뭐 종종 만나시는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들 계세요. 목사님들이라고 얘기 그랬네. 이번 주도 식당 코너에서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항상 식당 코너에서만 만나는지 몰라. 아우, 큰 실수할 뻔했네. 근데 백화점 가면 좋아요. 저희도 필요한 거 사야 되고 또 기왕이면 좋은 거 사면 좋죠. 근데 이게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기쁨의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거 알아요. 돈은 사용하라고 있는 거지 사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그 사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다 더 예배할 때 누리는 기쁨을 더욱더 크게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뭐 다 한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도입입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신학적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존 칼빈 선생님께서 하셨던 얘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의 명점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보여주시고 구원을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응답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자, AW 토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것은, 네, 여기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애 줄 꼭 쳐주십시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바로 무엇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주 있는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의례 행위로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또는 가장 할 수 있는 위대한 행위를 매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겁니다. 맞죠?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의 예배도 허락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단 한 번의 예배만 허락된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제가 철없는 불평 한번 할게요. 신대원을 들어갔는데요, 일주일에 예배를 21번 드리는 거예요. 아이 좋겠다, 맞죠? 주일날 뭐 한 3-4번 이제 뭐 자기 이제 주일학교 부서까지 합치면 한 진짜 4번 정도 드리고, 이제 월요일날 딱 입소래 그 거기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기숙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 예배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새벽 예배가 있고, 방채풀이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일날 예배가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0번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막 가서 이제 기계처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오고, 또 중간에 채플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예배의 감격을 몰랐어요. 예배가 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다. 근데 그거 딱 지나고 나니까요, 야, 그때 진짜 제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다른 거 할 생각이 틈이 없어요. 그냥 항상 말씀 듣고, 말씀과 함께하고, 항상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바로 그 3년의 시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자, R.C. 스프롤 목사님의 우리 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과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내가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은 2차적 문제. 그건 은혜로 주시는 문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그냥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가장 가치 있는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닙니다. 때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구도자 중심의 예배는 조금 성경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조금은 보수적으로요. 열린 예배 이런 얘기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태신자를 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 마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먼저다. 우리가 편한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편한 게 예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배우고 또 믿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이 입장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에 임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금 어려우면 여러분 혹시나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 아닙니까? 주일날이 되었으니 마땅히 교회를 가야 하니 또 내가 섬기고 있으니 가는 건 아닐까요? 또는 관중처럼 일종의 티켓을 끊고 들어가서 하나 구경하고 내가 오늘 잘 보고 나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공연처럼, 또는 내가 마음 가운데 진짜 갈급함이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는 무조건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필사적으로 내가 뭔가를 정말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훈련생들한테는 이렇게 초반부터 이렇게 너무 세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예배에서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이렇게 한번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둘둘둘둘 짝 한번 지어주세요. 자, 둘둘둘둘 짝 한번 지어주세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둘이 맞습니다. 자, 혹시나 세 분이 필요하시다면, 자, 맨 끝에 저를 기준으로 맨 왼쪽에 있는 이쪽에 계신 세 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둘둘둘둘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딱 먼저 왼쪽에 있는 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예배 어떤 부분에서 은혜 받고 계세요? 네, 질문 받았으면 또 질문을 돌려드려야 되겠죠? 네. 우리 교사분들은 참 훌륭하세요. 자, 시간상 저 잠깐 보세요. 자, 박수 3번 시작. 한 번 더 박수 3번 시작. 참 잘하셨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교사분들 참 훌륭하세요, 진짜. 뭐 하나 질문 탁 던지면 바로바로 나눔이 딱 이루어지는, 네, 마치 진짜 특공대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질문에 따라서 답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통 1번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경험한 감격적인 예배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 봅시다. 때로는 아마 조금 마음밭이 삐뚤어진 형제 자매들 중에서는 저는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여기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질문을 요즘 예배 어떤 부분에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돌려드렸습니다. 즉, 이 말은 전제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가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럼 더 좋은 부분은 어떠셨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여기에서 답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물론 다 듣는 시간인데 1번 문제가요, 1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물꼬를 잘못 꿰시면 계속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제 끌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조금은 지혜롭게 풀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물론 우리 교회 또는 진짜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은혜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죠. 없는데 뭐 쥐어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은혜 많이 받고 있으니까 조금 그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단순히 좋다를 떠나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진짜 은혜를 받고 체험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있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나요? 사실 이 부분이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느 누구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 다음부터 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전제가 무너지는 거죠.
당신은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아왔고 예배가 없이 살다가 지금 예배 들어왔는데 왜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예배의 감격을 느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간략하게 우리 정말 예배 중요해요, 모르셔서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편 92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종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본분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체험받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자, 우리가 우상숭배 왜 우리가 금지합니까?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인 거예요. 다른 거 섬기고 다른 거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0계명의 1번, 2번. 제일 중요한 1번, 2번. 그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잖아요. 왜요? 예배를 받으신 유일한 한 분은 오직 맞습니다.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요. 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 자, 네 번째가 바로 그 얘기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도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교육과 훈련입니까? 교육과 훈련은 전 도구라고 믿습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 변하는 거는 딱 성령밖에 없습니다. 교육과 훈련은 그야말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도구인 거예요. 자, 예배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연합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교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이 질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게 먼저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솔로몬의 예배가 있겠죠. 자, 이게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순서이죠? 언약궤를 봉헌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은요, 찬양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여러분께서 드릴 수 있는 모든 헌신과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뭐 했죠? 기도했죠.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을 구하고, 그때 예배의 하나의 순서로서 어떤 순서가, 어떤 환경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인데, 임재는 어떤 의미예요? 반응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임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느끼세요? 그 말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엘리야의 불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인데요. 기도인데 예배의 원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자, 그 열왕기상 18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자, 넘겨주세요. 이 다음이에요. 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하고 이렇게 대결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임재와 관련돼서 이제 세 가지 원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 세 가지 원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는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 선지자들 보세요. 바알 선지자들 하루 종일 누구 이름 부릅니까? 바알 이름 부릅니다. 그들의 신을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정말 단순하고 간결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뭐예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인간은 평생을, 아니 전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예배의 역사를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의 그 어떤 구속사의 역사가 아닌 다른 인류애를 봤을 때, 자,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 한국의 역사만 봐도 130년 전 그 전을 한번 훑어서 보면 우리가 숭배하고 예배했던, 믿었던 존재들이 있죠. 저희 시골은 송광사라는 그 절을 끼고 있었던 겁니다. 불교가 엄청 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집 앞에 항상 밥 한 그릇이 놓여져 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고양이 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고양이처럼 귀신이 조상신이 와서 이렇게 먹고 가는 거더라고요. 그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갔을 땐 우리 마을 앞에 이렇게 나무짝이 2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천하 뭐 지하 뭐 이런 거더라고요.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예요.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자,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명령대로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두 아들이 나옵니다. 불건강한 예배의 전형적인 사례이죠. 자, 우리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크게 잘못했던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죠. 다른 불을 사용합니다. 결국 심판받게 되죠. 그 기저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자, 즉 달리 말하면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형식도 중요하다. 이해되세요? 네. 왜요? 그분은 거룩하셔서 그래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셔서 그래요. 저희 친구라면 마음만 통하면 됐지, 마음만 통하면 됐지가 되는데 그분은 제 친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김용훈 목사님이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새벽기도 설교 중에 하셨던 얘기인데 저는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제가 직접
나중에 제가 꼭 써먹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담아온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대하십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친구로 대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무례하게. 그거는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아버지나 우리는 때로는 저보다 손 위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친구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례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존경하고 존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대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로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또 그 합당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울 왕의 불순종한 예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다리지 않는 조급함으로 행동했다는 것도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정말 한 끗 차이지만 정말 중요한 예배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솔로몬의 예배 순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해 놨는데요. 옆에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아까 했던 내용들이 조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요 모티브를 근거로 지금 우리의 예배 형식도 최대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형식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또 성경에 근거해서 최대한 경건하고 거룩에 가깝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참으로 부끄럽지만 제가 목회학 석사 논문을 예배 형식으로 썼는데 다시는 들춰보지 않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근거한 예배 형식과 그 의미에 대해서 썼는데요. 아무도 궁금하지 않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 네? 아이고 다 하나님 중심 예배인가? 부끄럽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우리가 예배하는가입니다. 예배 가운데 누가 가장 드러나는가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예를 들면 우리 설교자가 드러난다, 설교자가 찬양받는다, 설교자가 높아진다, 저 그거 실패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죠. 시의 찬미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가족과 담임 목사의 일과를 찬양하는 마음을 비췄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존경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 현장에서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현장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배 가운데 높아져야 되고 드러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진짜 참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에 참석하실 때도 그 관점과 그 기준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항상 예배의 중심은 누구인가.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그 전에. 자, 예배 전에 우리는 먼저 마음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21번, 20번 드렸을 때는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더라고요. 기계적으로 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든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하고, 또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고 나의 어느 부분을 통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또 은혜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태도를 갖고, 그 다음에 삶의 예배자로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강의는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굳이 이렇게 나누자면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로 나눌 수 있는, 요 뒤에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왜냐하면 여기가 이런저런 설명 없이 그냥 하나로 묶어놔서 혹시나 너무 공예배 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적 예배와 삶의 개인적인 예배, 이어지는 삶의 예배, 이 예배가 하나의 예배입니다. 둘 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했을 때 공예배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삶의 예배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생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읽으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예배가 삶의 예배를 살립니다. 둘 다 합니다. 마지막 PPT만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아니요. 그 전에 공예배는 삶의 예배를 준비시키고 삶의 예배는 공예배를 더 깊게 만듭니다. 삶의 예배가 없는 공예배는 형식적이고 공예배 없는 삶의 예배는 영적 기초가 부족하게 되죠. 또 공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삶에서 실천할 때 참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시죠? 그래서 우리 진짜 예배에 성공하는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대한 결과로서 예배 현장 가운데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저부터 확인해 봅니다. 주여, 오직 예배 받으실 유일한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날 가운데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 정리하고 훈련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영 권사님 아드님 결혼식 있으니까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